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에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더욱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전통과 저희의 습관과 저희의 생각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각을 더욱더 택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전도자들 또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또 모여서 서로 헌신하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순교하는 사역자도 생기고 사울이 핍박을 심하게 하는 탓에 교회의 몇몇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죽을 위기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여 주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둘이 만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집안과 친척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이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할 때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 이후 헤롯 왕이 교회 중 사람들을 해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를 잡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 사도를 탈출시키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교인들에게 보이고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찾지 못한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고 가이사랴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며 신의 소리라며 칭찬을 듣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곧 치고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구브로에서는 마술사를 물리치고 총독이 믿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의 회당장들이 바울 사도에게 설교를 청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넘어선 그들의 전통에선 설명되지 않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바울 사도는 앞선 23절에서 미리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심을 말씀하는 듯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벗기고자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의 세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다음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라는 식으로 지금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을 전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가 됨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적합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을 때에 들리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 말씀합니다. 이건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말씀을 구원주께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오신 인간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될 만한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는 두 번째 일으키심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 즉 부활시키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으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유대교 전통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대교의 전통도 회당도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 바울 사도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읽었던 율법서 혹은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건 분명히 예수님께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억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된 도리로서, 제자된 도리로서, 또 주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증언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확신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알고 우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 전통으로도 예수님 말씀으로도 모두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음은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그 말씀과는 다른 시편의 이야기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에 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사도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22절 말씀에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사람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높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심, 즉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고 멸망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셨고 그 시편에서 말씀하던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이 거짓될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또한 모두가 실제로 봤던 사실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칭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반박하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들었으니 이들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들은 이제 하나의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들에게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 죄를 사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그 사이의 논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고 그 전통을 거스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면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바울사도의 논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성경이 400년간 넘게 지켜왔던 그 전통 있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야 할 말씀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음과 부딪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울사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는 그 누구보다 강한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다메섹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알고 인생의 모든 믿음과 가르침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하박국 1장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삼가라 하는 말은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박국이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정의가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고 여쭐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또 놀랄 것임을 말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잘 모르고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는 용도로 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안 그래도 오래된 전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유대인들에게 전면으로 선포하듯이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에게 전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전해줄 것이 있는지 회당장이 권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회당에 함께 예배하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마음의 찔림을 줄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잘못 이해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의 지혜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심이고 알려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세상을 덮을 말씀, 덮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반박하고 바울 사도를 핍박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찔림으로 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이들에게 모든 인생이 다시 되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도할 열심을 이어받는, 전달받는, 그리고 하나의 형제가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알았고 우린 어떤 사랑으로서 살아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뒤엎어지고 오랜 전통들도 다 엎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모든 게 설명되는 그 귀한 역사가,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으로서 증거할 것입니다. 말씀으로서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만나 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이 은혜를, 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혜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으로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랜 생각들이 다 깨지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저희의 모든 것을 덮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와 저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을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가치관을 내밀고 각자의 철학, 각자의 생각을 내밀면서 저희들을 핍박하고 저희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며 저희들의 전도를 듣고도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며 오히려 저희를 핍박하려 들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징조임을 깨달아 저희가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혜로서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